읽으신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정말 가능한가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정말 가능합니까?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것과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가장 어려워해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는 부르는데 주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충분한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노래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알 수도 없어요. 수고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아멘. 우리 케냐 선교 사도행전 만일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성경 읽게 하는 게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그러면서 2차 때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또 3차 때 고린도 교회 편지하고, 또 가고 싶은 로마 교회 편지하고, 3차 여행 마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에 배 타고 가이사랴에서 미교수로 2년 있다가 배 타고 유라굴로 풍랑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야, 로마 가면 나를 기다려줄까, 이거 또 고단당하냐 했대. 거기서 사도 바울 이 노년에 꼭 이호원 목사님 우리 여러분 10년 만에 맞이하듯이, 저는 성경 읽기 하면서 그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의도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보다 로마가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 정도 거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여의도에서 여기 의정부가 북쪽 아닙니까? 그 10년 만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방방곳곳에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성경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고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믿음에 섰는지 확인하고, 또 믿음 위에 서라고 편지 쓰고. 그 이용 목사님이 이번에 오는 게 저는요, 야, 사도 바울이 그 가고 싶은 로마 교회 방문하는 것과 같은, 저 혼자 착각입니까? 말씀을 보실 때 그냥 검은 거는 글이고 흰색은 종이고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셔요. 그 방문하셨던 로마, 그 로마에 가서 여러분 그 신앙이 완전히 아랍에서 3년 또 10년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오늘 저도 새벽에 일어나갖고요, 한숨도 안 잔 거야. 한숨도. 점심도 그냥 막 이제 오늘 저녁 내일 토요일 주일 준비, 거기다 이용 목사님 오니까 철회 전에 잠깐 틈이 나갖고 야, 눈 좀 붙여야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좀 그래 보이죠. 수염도 못 갖고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잠시 눈을 붙여야지 그러고 딱 누워있는데 아침에 설교한 게 생각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10분 눈 감으면 안 되지,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일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그냥 개인의 생각, 또 도망친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이런 내용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상과 사도 바울의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데, 에베소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골로새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에베소서,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무엇이냐.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추수감사주일 맞아갖고 찬송하리로다. 감사할지어다. 뭐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나를 안 택하셔? 그건 우리가 따지고 물을 이유가 아닌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이미 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 죄의 값으로. 근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창세전에 나 같은 죄인,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오메오메 나를 택하셨다네. 거기다가 예정하사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나 대신 몸짓고 피 흘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아멘. 그리고 저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정해 주셨다. 그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오후에는 이용호 목사님 10년 만에 로마 교회 방문하듯이 우리에게 방문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인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 우리 자녀. 어제 수능 기도회가 있어갖고 제가 아침에 끝까지는 다 못 읽고 아침 첫 시간 한 1시간 같이 기도를 했는데, 수능 보는 우리 44명 뿐만 아니라 교구별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기도 제목을 올리셨나 보죠. 그 제가 교구별로 기도 제목 다 읽는 데만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오늘 아침에 나누려다 제가 깜빡 못 나눴는데, 거기 보니까 유형이 좀 달라요. 엄마 아빠는요 다 우리 자녀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진로 위해서, 믿음 회복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셔요? 엄마 아빠보다 낫더라고요.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걸 담임 목사가 읽을지를 알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청년들 참 믿음이 올바로 섰구나. 그 중고등부 아이들은 보니까 다 성적 좋게 해주세요. 서울대학교 가게 하세요. 꼬맹이들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살 날이 많아갖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해석하시고 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성경 될 줄 모르고 썼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앞에 부분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내일 봐야지,
한 10장, 20장을 썼는데 오늘 한 장 읽고 그 다음날 두 번째 장 읽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다 읽습니까? 안 받아봐서 모르세요? 하도 오랜만이 돼갖고. 편지는 한 번에 다 읽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도 16장밖에 안 돼요. 한 번에 쫙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도 처음 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에서 그냥 낙심 가운데 3주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 편지를 6장밖에 안 되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또 막 이러니까 다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3장밖에 안 돼요.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성경이 쓰여졌구나. 이걸 우리가 삶 가운데 딱 받아들이면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도 고린도에 3년 있으면서 가고 싶은 로마 교회 편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제가 주일로 한번 쫙 나눴지만 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계속 읽는 것입니다. 그게 경전이에요. 읽을 경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큐티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다 읽고 근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해석 보고 단어를 보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다윗도요, 벌써 구약시대 때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규례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편지 쓴 그 편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마 이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 않을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했습니다. 이야, 성경 암송되면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암송하겠습니다. 데레미야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끝. 항상 기뻐하라. 외우기는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냥 막 하하하하 계속 실성한 사람처럼 기뻐하라는 것인가. 또 기뻐할 만인 게 아니라 슬플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기뻐하기 싫어서 안 기뻐하는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 아니냐.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고 우울한 것이고 마음 아픈 것이고 화가 나고 괴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남들 볼 때는 웃고 안 볼 때 슬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척하면 됩니까? 낮에 사람들 볼 때는 막 하하하 안 볼 때는 우울해갖고 엉엉 울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거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내 의무처럼 보였던 것이,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내가 막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7번 넘어졌으면 못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7번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어떻게 8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중심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 아유 이제 끝났어요, 포기입니다, 못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러 8번 일어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8번 쓰러져도 내가 일으켜 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중심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아침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요즘에는 그냥 뉴스 안 볼라 그래. 아예 그냥 하나 도움도 안 됐는데 뭐가 뭐 힘들고 어렵고 무슨 문제고 아무 도움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아무 염려도 하지 말아라. 염려할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완전히 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희망 가지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편지 쓴 이 잘하는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 아니요, 16절, 18절이라 했는데 16절부터 시작해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너무 빨리 나가셔서 참, 이거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항상 기뻐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 화가 나는 난, 우울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 기뻐해. 아멘.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힘들고 화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낙심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 뜻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믿는 순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고백이 나와야죠.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목표잖아요. 왜 아멘을 두 분만 하셔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예? 내 보여주는 것도 예수. 그러니까 더 나은 나로 살려는 거는 빵점. 그 못하러 예수 믿어요. 그냥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힘쓰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새신자 할 때부터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까먹지 말아야 돼요. 1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내가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나는 예수로 산다. Not I but Christ. NIBC. 우리 동계 수련회 때인가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때 티셔츠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목표인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그 날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죽었다. 예수로 살기 원한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감사할지어다. 택하셔서 피값 주고 예정하사 자녀를 삼아 주셨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크신 은혜니까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말씀 붙잡고 내 중심으로, 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볼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도 외우기 쉬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7절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 자막도 안 나오는데 외워버리셨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6절보다 조금 더 길어요.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들으면 답답하죠. 고구마 먹은 것처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일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잠도 안 자고 사람도 안 만나고 기도만 하라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시작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또 인사합시다. 우리 시작한 기도 멈추지 말고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아, 내가 그냥 막 쉬지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아멘. 쉬지 않고 들어주시는구나. 24시간 편의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 쉬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에도 기도, 아침 8시 반부터 해갖고 4시 반까지 기도하고, 저녁 우리 또 성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예약해놓고, 하나님이 야 이때만 만나줄게, 이때만 들어줄게, 예약제가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산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네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24시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주시는 하나님. 아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맑을 때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반문할 수 있지만,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셔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할 것으로 바꿔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뭐가 일어나서 역사해 주셔서 응답 주셔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딱 생겨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손 잡히는 거 없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주여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저 오지 19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인도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십니까? 사람만 많고, 그래도 인도의 50% 이상 연령이 25세래요. 별로 뭐 그래서 어쩌냐 이런 얘기인데, 머리가 좋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영어권에다 수학도 잘, 거기는 9구단이라면 20단을 외우잖아요. 근데 막 젊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그런 눈을 열어서 중국만 볼 게 아니라 인도도 보고 중동도 보고 막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200년 전에 선교를 갔던 윌리엄 캐리 목사님 남긴 멋진 말씀,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 준비하다가 이분이 남긴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아갖고 어디다 하나 써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문구, 지난번에는 최선을 이기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또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밝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밝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만큼 밝습니다. 시작.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명도 예외 없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 예수님 내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 알지 못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감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 가서라, 우리 자녀 때라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고 순종인데, 순종하면서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 인내. 어떤 사람은 1년 하다가 그만두고 2년 하다가 그만두고 유통기한이 3년? 그만 그냥 못하겠다, 어디 간지 사라져버려요. 그런 분은 받을 상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묵묵하게,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숙성되고 오래된 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금 만들어낸 것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5년 됐다, 10년 됐다, 100년 됐다. 저는 이제 이 신약 성경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나눴어요. 야, 이거 사도 바울, 사도행전, 이 신약을 막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니까 성지순례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 뭐 동영상 이런데 갔다 온 분들 사진 찍어 놓은 게 막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요, 막 예수님 시대 때, 솔로몬 왕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채굴했던 동굴에 가갖고요, 그 막 정으로 이 뭐 끌 이런 걸로 이 자국 낸 걸 보면서, 야, 이게 3,500년 전 솔로몬 왕 때 남긴 흔적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게 막 뭉클뭉클해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3년, 5년 된 겁니다. 이거 하고요, 막 3,000년 됐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현장입니다.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이 청사지처럼 막 왔는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아멘. 10년을 인내하니까 이영원 목사님이 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조 목사님 살아계셨으면, 조 목사님 오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아무튼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한다는데, 사도 바울도 엄청난데 사도 바울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 조 목사님 때부터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단 성도님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서신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교단 130만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우리 뭐 목사님을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30년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럽이 흑사병으로, 우리 전염병 겪었던 코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몇십 % 사람들이 치료제가 없으니까 다 죽어나갈 때 독일에도 흑사병이 퍼졌다 그래요. 그때 32살의 젊은 목사님,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이 유행병이 도는데 성도들이 막 고생하니까 젊은 나이에 젊은 그 사모님하고 먼 곳까지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막 식사병이 돌고 막 시체가 나뒹굴고 막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 막 괴로워하고 막 서로,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모이지도 못하고 꼭 그런 상황인데 젊은 목사님 내가 신방을 와주니까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막 너무 기뻐서 발걸음이 가벼운 게, 신방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택, 집 있는 집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느낌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사택이 이미 다 타버리고 탄내가 진동을 하는데 불이 나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어린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두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는데 대답이 없어요. 정신 나간 듯이 여기저기 살펴보던 슈몰크 목사님, 두 아들 형제를 발견을 했는데 새까맣게 화재에 타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 버렸대요. 목사님도 탄식을 합니다. 내가 신방 가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던 중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채찍 맞고 가시관 쓰시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죄인들로부터 온갖 모욕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원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약한 성도들을 돌본다고 어느새 의로움으로 교만해져서 주님을 원망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작사 작곡한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방 다녀와서 두 아들을 화재 가운데 잃고 난 후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이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한 것을 내가 기억하며 이 가운데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되지를 않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큰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시나.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정하시고 아들 예수님 핏값 주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만 큰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